시작하겠습니다. 64페이지요. 6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전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고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 나중에 하면서 요거 어려가서 딱 지나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아가 탈락하면서 주체는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볼게요. 자아가 구원에서 탈락하면서 주체는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자아, 우리말로 하면 우리 한국말 하면 나, 요거로 하면 뭐냐 하면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 자, 여기 나는 구원에 탈락하면서 주체를 하면서 누구에 의해서 받쳐지는 나. 이것보다 더 쉽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 나는 그냥 독자적인 나, 여기 있는 나, 여기 있는 나, 이걸 자아라 합니다. 주체라 하는 것은 누가 받쳐주는, 누구에 의해서 발생된, 누구에 의해서 새로 생긴 나. 그렇게 이 나는 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라는 것이 이게 내용이 포함이 되는 나. 우리는 껍데기고 여기 누구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는 보자기에 불과한, 쉽게 말해서 보자기.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담긴다? 예수님이 담기는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더 정확하게 구원을 받는다 아니라 구원이 솟아오른다. 솟아오른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평평한 평지가 있는데 갑자기 뭔가 솟아올라왔다면 밑에서 이렇게 받쳐줘서 솟아올라오잖아요. 받쳐줘서. 그렇죠? 받쳐줘서 이게 받쳐주는 거. 우리를 받쳐줘서 비로소 솟아오를 때 이게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안에는 솟아올라오는 어떤 분의 실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존재하심, 주님이 현재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서로서 이야기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주제가 막 흐트러지고 장황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의 시간에 하기 좋겠다 해서 그냥 딱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아가 구원에서 탈락하면서 주체는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주체적 구원이 솟아오른다. 이걸 더 다른 표현하면 내가 기대하는 구원은 애초부터 없었고 그런 구원은 없었고 내가 죽어서 산다는 그런 건 없었고 없는데 예수님이 의해서 집어넣은 구원은 비로소 내 안에 발생되었네. 왜 되는 겁니다. 발생되었네. 그런데 이거 나라는 걸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가 이 두 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밖에 없냐 하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자아밖에 없어요. 자아는 언제 생기느냐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자아가 생깁니다. 그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모친의 죄에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 내가 나예요. 이 자아예요. 이 자아는 성기전 하면 육에서 나서 육으로 가는 게 이 자아입니다. 이 주체는 없어요. 없는 데서 무에서 새로 생긴 것이 주체입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야기하게 되면 육을 위해서 신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서 신는 자는 뭐가 나왔다 했습니까? 그 안에 뭐가 되지?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시작을 나로부터 출발해서 나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분이 출발해서 나를 예수님의 생성물로 가지로 또는 열매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열매로 볼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이 교회에서는 뭐냐면 이 자아를 교회가 예배당에 있으면 교회 나와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소리를 누가 듣는 이 자아가 듣거든요. 그래, 이 땅에 고생했으니까 이제 죽었으면 호강해야지 해서 교회 간다고. 그 교회 가봤자 주체가 교회 가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하는 그 작업이 뭐냐면 이 자아를 구원시켜 주려고 아주 예를 씁니다. 근데 있는 것이 자아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이 이러려면 요 자아에서 구원으로 뭐가 계속 투입이 되느냐 하면 행함이, 인간의 자아의 행함이 자기가 자기한테 계속 투입되는 거예요. 예, 목사 섬겨야 되고 예배당 봉사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뭐 장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해서 자기가 덕지 자기한테 계속 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놓고 이제 목사는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야, 믿음 좋습니다. 신앙 좋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아가 노림수가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행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 질문.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의 자아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나에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알게 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그래서 이 자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자아가 뭐가 되냐 하면 그게 바로 존재가 됩니다. 존재라 하는 것은 있음이라는 뜻이에요. 있음. 예. 뭐가 있으니까 행하니까 그 행함의 결과가 나한테 무슨 이득을 줍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밑에 거를 모른다고 칩시다. 밑에 이 주체를 모른다고 칩시다. 위에 것만 한다고 칩시다. 이건 6에서부터 6으로 가는 원리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교회, 기독교, 천주교,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기독교, 이 모든 종교 있었어요. 요 위에 있는 거, 6에서 6. 요 논리로서 전부 다 뺑뺑이 돌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성경 속에는 거치가 않습니다. 성경은 거치 않고 성경에서 요 행함만 뽑아내가지고 덕지 자에다가 계속 추구하는 거. 내시 성경 올리고 계속 자기를 도닦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이 존재에 대해서 분석한 많은 그 철학자들이 있는데 분석을 아주 잘 해놨어요. 분석을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다. 존재란 그냥 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 형태로 존재를 바깥에 테두리 쳐서 존재라 다시 있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 강의를 많이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요걸 이제 아시겠지만 내가 또 설명해 드립니다. 존재라 하는 것은 그냥 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있음으로 끝나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적자존재라고 하는데 이거는 돌멩이라든지 나무 그리고 냉장고 여기 이제 난로 피웠습니다. 난로 이런 것은 있죠. 분명히 있죠. 필통, 볼펜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선풍기 있잖아요.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거하고 인간이 있는 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인간이 이럴 때는 그냥 있다, 나 여기 있다 하면 돌멩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 했느냐? 나는 이런 것을 갖고 있다. 난 자식이 2명이 있고 2명을 소유했고 집에 통장이 17개, 17개 그걸 소유했고 많기도 많다. 나는 펀드 2군데였고 나는 과거에 이렇게 나는 학력이 이 정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 갖고 있고 내 아는 사람은 되고 요 소유된 요거는 나와 관련된 내가 소유한 요런 옛날에 이런 훈장도 있고 또 명성도 받았고 이렇게 칭찬도 받고 친구 한 10명 한 친구도 있고 요 소유 형태를 아울러서 나는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니는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난 청와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청와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청와대 아는 사람이 내 존재를 구성하는 소유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서 어제 이야기했죠. 아파트에서 아줌마가 뛰어내려서 51사람 문장 뛰어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왜 떼어내었어요? 그 사람 분명히 존재하지만 왜 자살합니까? 존재를 뒷받침해주는 개코도 재산도 없지, 자식도 떠나고 자식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없지,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지, 이래 사니 잘 죽는 게 낫지 하고 스스로 있으면서 없음으로 존재에서 무존재로 스스로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게 있어요. 그 자존심이에요. 나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정도 안 되니까 내가 못 겪게 죽어버리겠다. 심지어 아내 죽고 나는데 따라 죽는 남편들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아내 죽고 나는데 굉장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사는 게. 칼치를 이렇게 뒤집을 사람 없고, 청소할 사람 없고, 불편한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장가를 할게 돈이 안 돼요. 돈이 없어 못 가고. 옛날에 소유, 을기스키 소유 흔적이 있는데, 그 소유를 채울 수 있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 소유 형태를 이렇게 옆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거 보게 되면, 옛날에 잘 나갔던 틀은 있어, 구조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누구 알고 어떤 재산이 마음 되고, 자식들 내 찾아오고, 전화 하루에 10대분 하고, 틀이 있는데, 실제로 아내가 죽고 나는데 이 덕이 다 빠져버리니까, 이 껍데기만 남았으니까, 이 껍데기에 뭐가 쌓이냐, 허무가 쌓이니까, 이 허무가 감당 안 되니까 죽는 거죠. 그 인간은, 지금 아래쪽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위쪽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아가인데, 자아가 존재가, 그냥 존재가 있는 게 돌멩이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뭔가 비축을 하고, 쌓고 뭔가 여유 것을 모아놓는 겁니다. 모아놓고, 후와요, 너가 누구냐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해가지고 자기 직업을 이야기하고 자기 재산을 이야기하고 한 달 수입을 이야기해버리죠. 옛날에 살았던 과거 이야기해버리고, 너가 누구냐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가 이만큼 나는 이런 걸 소유하고 있습니다로 답변을 해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문재인입니다. 이건 별 의미 없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대통령입니다. 어이구, 그렇습니까? 이런 게. 왜냐면 문재인하면 이름이 한두 명 아닙니까? 뭘 하시는 분입니까? 뭘 하시는 분입니까? 이 소유가 존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자아가 천국 가겠다는 것은 존재가 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동안 끌어모았던 내 자존심과 명예와 위신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함을 하는데, 그 행함의 형태가 아까 이야기했죠.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나의 소유를 얼마나 증강시키겠습니까? 증가시키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딱이죠. 인생 사는 게 이거죠. 날 무시하지 마라, 나 건드리지 마라,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6에서부터 6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전도서 아까 봤지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을 풍부한 행함입니다. 했더니만 그 다음에 뭡니까? 전부 다 뭐가 온다? 괴롭지요.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불교가 이걸 밑에는 몰라요. 불교는 이거밖에 몰라요. 이 자아밖에 모르니까. 자아 안에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했는데 뭐가 찾아온다 했습니까? 괴로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괴로움. 그러면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면 인간은 본성상 이 괴로움을 없애려고 시도하겠죠. 괴로움을 없애려면 뭐가 가동되느냐 하면 자기의 육을 자극을 시켜야 돼요. 또 뭘로 자극시키냐 하면 쾌락으로 자극을 시켜야 됩니다. 자, 쾌락을 자극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첫째 방법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눈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거, 맞는 거, 이것을 계속해서 여기에 쾌락을, 이 감각적 쾌락인데, 이 감각적 쾌락을 계속 증명시키는 거예요.
맛집 찾아가자. 맛집. 혀 감각이죠. 예. 굉장히 또 온 촉감을 더 깔끔하게. 그러면 놀이동산을 가야 되고. 예. 전에는 50m짜리 올라탔다면 이제 그게 여러 번 하면 시시해요. 200m짜리 올라타야 아이고 짜릿하고 뭐 좋다. 예. 다음에는 300m짜리 또 찾아가야 돼요. 이거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등산가들이에요. 등산가. 동네 야산 50m, 요 밑에 요 위에가 이제 50m 좀 더 되거든. 뒷산 50m. 저 올라가 거든요. 예. 이거 50m. 50m 올라가서 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0m 올라가가지고 야호 하면 요소 못 친다. 50m 올라가가지고 적어도 동등 올라가야지. 1192m 올라가야 야호 할만한데 그것도 케이블 타고 올라가면 안 돼요. 케이블 타서 다 나오고 있는데 그 몇백 미터 걸어가지고 야호하면요 이 반칙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적 쾌락이 괴로우니까 떠나고 단풍놀이 한번 보든지 뭔가 자꾸 시각적으로 온 몸으로 계속 작업적인 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20대 이거 좋아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 백수대에 가서 제가 엘리베이터 갑니다. 엘리베이터 가가지고 14좌 등반 좌탕에서 80m 이상을 말합니다. 18층. 그게 인생이에요. 산에 왜 갑니까? 거기 있으니 간다고. 거짓말 좀 하지 마. 산이 왜 가느냐 하면요. 자기의 감각적 쾌락을 더 업그레이드, 더 작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자기 성취욕이라 성취감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해 아시겠죠? 인간은 이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의 극대화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참 해외여행은 또 갈게 또 나왔다 하니까 자꾸 이 밖에 티 나는 게 이게 너무 감각적인 쾌락을 극대화시켜서 자기 존재감을 더 확신시키기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 계속 자아에 갖고 있는 그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적 쾌락의 특징이 뭐냐면 심심해서 괴롭다. 심심하면 괴롭고 뭔가 계속 자극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각적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애들에 대한 그 야한 동영상 같은 거, 야동카죠. 그런 거, 이런 거, 음란 비디오, 그런 것 가지고 계속 파고들면 나중에, 뭐 직장도 안 되고, 뭐, 엉망진창 돼요. 그리고, 그거 말고, 성부욕을 가지고 쾌락을 할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도박이에요, 도박. 그리고 적극적으로 몸에 기쁨을 주려면 이거는 뭐냐? 술이에요. 그러니까 술과 도박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이게 중독이 된다. 중독. 이 중독의 끝은 어디냐? 자살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술과 도박에 또는 여기에 빠진 사람이 결국은 서서히 돌멩이로 그걸 적자 존재를 사는데 하나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것만 다 달랑나면 돌멩이로 굳어지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모든 인간이 다 낙엽처럼 떠지다 했죠. 어제 모든 인간이 돌멩이로 하는데 걸려 죽입니다. 모두. 온갖 어떤 사람은 어디에 또 빠진 사람이냐 하면 또 정치에 빠져가지고 정치 가지고 쾌락한 사람. 나오지 말았고 서청원씨 나오지 말았고 미쳤다. 그건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나와. 세상 모든 인간이 자하고 자는 어디를 출 줄 몰라요. 등산 가는 사람, 낚시하는 사람, 바둑 두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동창 만나서 그냥 만나면 마실 그때 동창 만나가 술 먹으러 핑계 댄 사람. 모든 스포츠, 특히 유럽 같은 젊은 아들은 축구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골프에 빠지고 진짜 좌충우돌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자아의 군상들이 서로 날 건드리지 마, 날 무시하지 마라에 당구공처럼 부딪히고 튕겨나오고 부딪히고 튕겨나오고 힘센 놈은 해집고 설치고 어떤 놈은 까불다가 튕겨가지고 인생 나오자 되고 나무 정치판에 까불다가 정치판 튕겨나가지고 나는 뭐 난이나 치러간다 해가지고 귀약탈을 하는 조선시대 그 이야기처럼 세상은 모든 것이 자아와 자아의 관계입니다. 관계만. 어떤 사람처럼 이제 조용한데 이 진묘동 이 사람은 가끔은
세상 잊어버리고 그냥 이거는 교회 와서 이거만 딱 이거만 딱 나는 더는 소원 없어요. 이래 하면 되는데 그거는 아주 특별한 분이고. 자, 두 번째 쾌락, 감각적 쾌락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숙의 쾌락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파라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감각적 쾌락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해보니까 허무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파의 이쪽은 뭐냐면 균형감이 균형감이 쾌락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과하지도 말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균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이 사람들의 생활은 아슬아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챙기는 먹을 약, 보약, 그리고 건강 음료 딱 그때 챙겨 먹어야 돼요. 타이밍 맞춰서. 그때 아니면 불안해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남한테 해꾸지도 말고 남한테 도움받지도 말고. 이게 그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사도 바라고 먼저 한 장면이 나와요.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새로운 나의 쾌락을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불교 그것도 불교 장사하는 중 말고 몇몇 안 되지만 거의 드물지만 그래도 불교에서 학승하는 게 있어요. 학승은 뭐냐 하면은 공부하는 모든 사람 관계 다 끌어버리고 그냥 도만 닦는 그런 불교.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그것도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어떤 사람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레오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고 스도이고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가 뭐냐면 인간은 어떻게 하면 쾌락을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이 감정을 조절해서 최적의 행복을 제공되는 쾌락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두 학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목적이 있다는 것은 그 옛날에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뿐만 아니고 오늘날 모든 학교 윤리, 도덕과 인문학 강좌가 인간의 행복에 두고 목적을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육에서 육을 할 때 여러분 자아가 보니까 자아는 결국은 그냥 자아가 아니고 철저하게 절대적 자존성을 갖고 있죠. 자존성. 절대적으로 홀로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 자존성. 자존적 존재. 이래 보면 돼요. 절대적으로 자존적 존재. 이 자아가.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나중엔 자식도 싫고 다 싫어요. 그냥 나만 행복하면 돼요. 그래서 그 늦은맞게 연세 한 80 넘어서 아내 죽고 친구들 다 떠나면 그때부터는 뭐 시를 쓴다든지 뒤늦게 이렇게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어떤 분의 어떤 할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8가지의 악기를 다룰 수 80이 넘었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힘 빠지면 또 하지는 못해요. 70쯤 되면 외국에서는 둘이 부부끼리 크루즈 여행을 많이 가요. 그러다가 서로가 자기 본인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참 인생 60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돌봐야 돼. 다른 사람 돌보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고 너무 막 이렇게 남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랴. 그래서 여보 그치 있는 돈 다 틀어가지고 회비 한 2천원 3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쭉 해보는 건데 이게 감각적 쾌락이죠. 갔다 오면 뭐만 남을까요? 돈만 날아갑니다. 둘이 합쳐 5천만 원 씩 날아가는 거예요. 일본 가면 이번엔
베트남 가야 되고, 베트남 가면 태국 가야 되고, 전주 해나가면 진학해나 다 가면 서유럽 다 가야 되고, 서유럽 갔으면 북유럽 노르웨이 듣던 추운 데 가가지고 벌벌 떨어서 그거 갔다 가야 되고, 그 갔다 가면 러시아 가야 되고, 이제 갔다 올 때가 이제 남태평양 쪽 서유럽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갔다 와야 되고, 미국, 캐나다, 캘거리, 럭키 산맥도 갔다 와야 되고, 그 갔다 오면 이제 미국에서는 그 부자들은 그 갔다 오면 어디 가려고 하면 바다에 가려고. 전부 다 이거 좌충우돌 하는 자아가 본인을 괴로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바깥으로 튀는 게 자꾸 늑비공 바람 빠질 때 순간 알지요? 푸득푸득거리면서 계속 튀는 거예요. 계속 튀는 거. 네. 근데 그것이 그러면서 점점 돌멩이처럼 하나의 딱딱한 존재로 전환되고 맙니다. 그 인간은 그동안 했던 모든 행함은 다 소용없이 하나의 돌멩이가 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3장에 이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다 합축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두개인 오는 걸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는 행동입니다. 3장 7절 나오거든요. 세례요한이 독사의 새끼라 했고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라고 자식들라 예수님도 이렇게 했어요. 그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해놓고 본인은 원수를 사랑하라 해놓고 바리새인 보고 뭐 합니까? 독사의 새끼들라 하고 아주 저주를 퍼붓고 있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주님 왜 일관성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해야죠. 근데 뭐 바리새인 보고는 독사의 새끼들하고 너희 이 화가 있을지언정 아주 배렸다는 듯이 딱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저주를 퍼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수를 사랑한다면 그 원수에게 욕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발상의 전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3의 중립적 위치에 있잖아요. 우리는 관찰자 입장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구원을 쑥쑥 올라야 돼요. 여기 밑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제 자아는 그 자아에 항상 그 자아가 갖고 있다는 위장하는 뜻은 뭐냐? 이렇게 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오느냐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거래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이걸 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자식이 부모 고생했다고 이렇게 칠순 때 뭐 해주게 되면 그 칠순 받는 부모가 뭐 고맙게 얘기지 않아요. 당연하게 얘기죠. 왜냐하면 자아니까. 내가 니한테 키운다고 고생하는 거 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식들 또 마음 상하 싶어서 내가 예수 값주면서 그래 야야 고맙다. 너희들 서지 말라고 마한테 가져오노. 우리 어머니가 만나서 너희들 서지 말한다 갖고 해놓고 가져가. 무겁게 가져가면 화내고 뭐 이래. 너희들 돈도 없는데 말하고 돈 봉투에가 오노 이렇게 하죠. 하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자식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만 내가 네가 키워준 거 생각하게 되면 이거 한참 벌었다 야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당신한테 이걸 주면 당신이 내한테 뭘 주겠습니까? 자아죠. 또 달리 이야기하면 왜 당신은 나에게 많은 사람 왜 하필 나에게 그걸 요구합니까? 라는 것도 자아가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주여 왜 하필이면 나요? 이게 바로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도가 되기 전에 뭐였습니까? 주체가 아니고 자아예요. 절대적 자존성을 갖고 절대적 자기 존재예요.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행해서 하나님 만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되는 것은 오늘날 구원받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경도를 자세히 봐야 되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달라질 때 이런 절차들이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구나. 그게 뭐냐면
자에서 뭐로? 주체로. 주체는 다시 해서 주체는 뭐라? 본인을 밑에서 받쳐줘서 새로운 내용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럼 동시에 우리는 껍데기가 되고 우리는 뭐가 되냐면 허무가 되는 겁니다. 허무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4페이지에 전도서 1장 13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궁구란 말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의 발전은 이런 괴로운 귀신이 하나님이 인생 있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수고하게 하신 것에 있죠. 제가 어제 낯설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되는지 참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용서라는 게 죄가 먼저 있고 난 뒤에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용서라는 게 뭐 용서받을 게 있어야 용서할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용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전에 죄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 짓고 나는데 용서받아 버리면 이거는 용서가 아니고 뭐냐 하면 그만 봐줬어 이 말이에요. 예. 내 일이 하다 안 되니까 그래서 천부의 어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니까 그냥 봐줘가지고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아주셔서 이 자아의 존재의 소유를 안 다치게 해주시옵소서. 나 이 소유 없으면 나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이거 자아 소유 키우고 있어 죄 많이 지어놓은 거 인정하니까 신이 씨여 용서하셔가지고 이 존재만큼은 이 소유만큼은 안 다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뜻의 용서이기 때문에 이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울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계속 나올 사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다. 회개한다 할 때 다 이유가 있어요. 내 것 건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고백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고백한 노래의 가사에 보면 이게 있어요. 제가 신에게 뭐는 다 할 테니까 제발 이 여자만큼은 저한테 허락하소서. 그래서 어찌합니까? 넌 참 이세요. 어찌합니까? 이래가지고 넌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발 이 여자만은 주시옵소서. 내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그게 회개입니까? 그게 용서 구하는 바른 태도예요. 뭐를 계속 지속시를 합니까? 이 자학하니까 어려우니까 자꾸 쉽게 이 나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또 자하고 지금 나를 왜 건드리십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인데 해필이면 나에게 왜 그 일을 맡기십니까? 라는 그것도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게 전도사입니까? 전도사는 뭐로 주제가 뭐겠습니까? 주자로 허무죠. 허무. 이 자아를 물어돌리죠. 하나님께 물어돌리죠. 그냥 물어돌리는 게 아니고 아주 괴롭게 해서 물어돌립니다.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큰 포동을 하고 심지어 솔로몬은 여자 1000명이에요. 여자를 1000명의 여자를 그대로 받고 내가 할 돈이 받고 감각적인 쾌락 그리고 정신적인 평정심 모든 걸 그냥 돈은 다 닦아 봤는데 그게 결론은 뭐였다? 허무였다. 이 말은 뭐냐면 자아 자체가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아 자체가 육에서 나와서 그냥 육이었다는 거예요. 육에서 영이 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육에서 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육은 육으로 계속 가야 돼요. 육에서 영이 되는 게 없고 육은 도중에 죽어야 될 거예요. 죽는 그 과정을 자꾸 외면하고 깊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모든 인생이 다 자기 후배입니다. 왜냐 지가 다 해봤던 거니까. 공부도 해봤지요. 생물학 박사지요. 철학 박사지요. 하나님 대해서는 또 한가닥 하지요. 그래도 지도 최고 왕이 됐죠. 그냥 왕입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갑부로서의 왕이잖아요. 소문 듣고 와서 해가지고 남방 여인까지 와가지고 좀 여왕까지 와가지고 희양한 그 보석 찬란의 희양의
정신이 나갈 정도로 이게 시각적인 쾌락이죠. 시각적인 쾌락에 극치를 달했던 가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 다 보느냐 본다 다 허무다. 왜? 이 자아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만두하고 찐빵은 모양이 다르잖아요. 만두는 이렇게 그저 의야 빽빽 아베기처럼 이렇게 팔았고 옛날은 찐빵은 그냥 동그랬는데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찐빵이나 만두나 똑같이 동그랬어요. 왜냐면 결혼해서 그런지 주인들이 좀 달리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거 애들이 볼 때는 일단은 쪼개봐야 되거든요. 인간이 괴롭다. 몰라요. 인간은 왜 죽어야 되냐? 몰라요. 그럼 자아를 어떻게 됩니까? 자아를 쪼개야죠. 쪼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를, 이 자아를 쪼개는 그것이 쪼개버리면, 이게 신약에 로마서 7장에 보면 쪼개는 그 단면도가 나와요. 막상 쪼개보니까 이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나 있고 괴물 있고 사탄이 함께 들어있었던 거예요. 내 속에 악마가 들어있어가지고 주님은 나한테 억하신 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주님의 게임이 안 돼요. 인간은 주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주님의 원수는 나와 같이 상주하고 있는 자아로 하여금 자아의 가치를 놓치지 말고 날마다 나에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이 사탄이 악마가 귀신이 나를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부자 청년이고 그 무덤가에서 있던 청년 있잖아요. 그 마태 보면 귀신 들린다. 군대 귀신 한 2만 명 들는가 보다. 군대 귀신인데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청년이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는 헛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나는 예수님을 싫어한다. 뭐 그런 소리겠죠. 난 예수님을 싫어한다. 일반인들은 귀신 안 들잖아. 그런 소리 안 하니까. 멀쩡한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하잖아. 하지만 멀쩡한 사람을 건드려 보세요. 건드리면 누가 이렇게 원망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 원망한 줄. 왜? 자기가 절대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나를 왜 근데 신이면 신이지 무슨 자격으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말이에요. 내 인생을 원통하고 철통하고 분통하다는 겁니다. 통의 3종 세트 아닙니까? 원통하고 철통하고 분통해서 못 살겠네. 사람이 그때는 밥도 안 먹힙니다. 인간이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과학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자아를 과학적으로 투석할 때는 자아가 안 보이니까 대신 신체 세포 덩어리 몸으로 봐요. 근데 신체를 아무리 연구를 해도 철통하고 원통하고 분통한 것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검사해보면 아픈 데는 없는데 철통하고 원통하고 분통하게 되면 팍팍 떨어지고 천지 안 아픈 데가 없고 씩씩거리고 그 인간만 생각나게 되면 튀고 싶고 그 분노가 신이 촬영하면 나옵니까? 누워서 쭉 들어갔다 왔다 맨날 하면 맨날 그게 이거 분통이 있네요. 뭐 이런 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것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상사병 하니까 상사병. 이게 성경에 그 다말 이야기 나옵니다. 상사병.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데 의아한 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이런 게 정도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을 정도로 밥도 안 미치고 그 사람만 떠올리면 잠도 안 자요. 이럴 때는 이거 CD 촬영해가지고 나옵니까? 이 상사병이. 예? 집안에서는 반대하는데 계속 그 여자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딸이 없고 뭐 문제고 집안 안 좋고 이혼녀고 백날 해도 남자는 거기에 빠져 있는 거. 아침 드라마 보면 그냥 나와요. 아침 드라마 있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세상이요 이런 자아에 좌충우돌하는 이 지옥 같은 세상 살잖아요.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게 드라마가 여기서 막 빠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시시하고 안 볼 게 아니고 가끔은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주께서 허락해도 생각하고 그걸 분석해낼 필요가 있어요. 예, 분석해. 출생의 비밀은 알을 바꿔치게 하나 부잣집에 엮고 하나는 지금 빵집에 얘가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나라면 그러니까 내가 자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결국은 거기서 뭘 뽑아냈냐 하면 인간은 이 소유된 것 가지고 자아를 제2의 자아로 구원받으려 하는 이 시도가 온 천지에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세상은 지옥 맞구나, 허무하구나, 불심판 당했을 때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악마가 우리 속에는 악마가 거짓했기 때문에 주께서는 당연한 조치를 했구나. 노아가 물심판을 했다 할 때 너무 심하지 않았겠는데 아이고 그 미스나웃이 아주 무청소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암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주체입니다. 주체란 번역하면 그냥 나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내가 주체 자아도 이게 하지만 쉽게 이해하면 이것도 나고 주체도 나예요. 나인데 이건 새롭게 이거는 내가 내 소유로 직접성 한 거면 자아가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 덩어리로서 껍데기로서 나를 이렇게 보자기로 짚어 씌우면 이게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은 날마다 나를 이 사탄을 노출시키고 자아를 노출시켜서 이 자아를 계속해서 지적질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를 책망하는 것.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가 자꾸 우리 자아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아까 했는데 여기에 처음에 아까 뭐라고 써져 있지 않는데 여기 위에 있구나. 자아가 탈락하면서 주체는 구원받는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자아를 탈락시키면서 주체는 구원받게 하시는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자아로 오셔가지고 주체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아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의 자아를 드러냈습니다. 그게 뭐가 되냐면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 내 뜻하고 아버지 뜻이 일치됐습니까? 서로 대치되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겠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 뜻이 그 순간 이게 일치되지 않고 대적관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를 의시하는 거, 우리 자기 택한 백성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거든요. 먼저 주시면서 내가 가는 통로를 통해서 너도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간 통로를. 그래서 그 내가 간 통로를 한꺼번에 축소해야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찬송가 그런 거 있죠. 내 주여 뜻대로. 이건 유행하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셔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새로운 걸까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것이 없이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뜻만 바뀌었을까요? 어떤 겁니까? 추가적인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건데 그 의미만 달라졌을까요? 어느 쪽입니까? 의미만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행정하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큰 인생이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 그대로 하면서 그 의미가 이제는 원통, 절통, 분통에서 이제는 뭐냐 범사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지? 참 쉽죠? 어떻게 쉬운 게 아닙니까? 월통, 절통, 분통에서
갑자기 고마움과 감사가 우러나온다. 전혀 사태는 호전된 적 없고 동일한데 이게 쉬울까요? 목사님 어찌 그런 일이 이렇게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게 쉬운 겁니까? 아니면 예상 못할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쪽일까요? 이게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여자분들한테 실습을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격했어. 그때 이제 세 가지 나오죠. 원통, 혈통, 분통. 내가 니를 얼마나 태웠는데 니 뒷바지한테 니가 다른 남자한테 사랑을 줘 이렇게 이랬다 말이죠.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 합시다. 그러면 뭐 돼요? 고맙고 감사하게라는 거예요. 지금 1호상입니다. 1호상. 지금 상상하고 이 1호상입니다.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아까 했죠. 원통, 불통 저거는 밥도 안 먹히고 이거는 병 가도 아무 이상 없는데 시들시들 돌멩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바짝 말라가는데 이게 뭐라겠습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도 다 여기서 다 잊어버리지. 하여튼 실습하면 다 잊어버려. 하여튼 미치겠어. 자, 현재 이런다 그래. 그게 뭐라겠습니까? 자아지요. 자,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자아를 뭘 시키고 탈락시킴이 없으면 주체가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려고 남편을 바람피웠다는 그런 논리로 받아들이는 이것도 이루니까 이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올 때 세리 창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강도 나오고 10년 동안 혈압병 걸린 여자가 주여 저 개미들 할 때 우리는 너무 시시하게 온 거예요. 아니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그런데 절대로 그 주님의 성령 역사 아니면요 그야말로 불가능한 기적이 불가능한 기적 아니면 누구도 천국 못 갑니다. 네가 내가 대충 훈련을 얻었으면 누구 진당이나 다 갔어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왜 막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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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자만 했으니까 여자 또 잠시 여기 기술 좀 해주면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또 남자. 자, 남자 합니다. 친구들 뭐 좀 술 사주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뭐 놀러 가면서 해가지고 조그만 사업체 하나 했는데 이 사업체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구매가 들어오고 판매처 소개해주다 하고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해가 외상으로 막 이렇게 막 보는데 나중에 충분히 이게 사기다. 자기 자본금은 5억인데 나간 것만 자기한테 뿌린 것만 41억이다. 빼기 하면 이거는 41억이 풀어난 거예요. 완전히 사기당해서 풀어난 거예요. 흔히 뭐 보증서는 보증서이 아니고 이거는 동업도 아니고 완전히 이거 사실 풀어난 겁니다. 심지어 65억을 풀어놨어요.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은 자살합니다. 대부분 자살해요. 이게 뭐 합니다. 살 수 없어요. 이거 금액이 뭐 5억 같으면 10억 같으면 예수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파산 신청하고 뭐 어떻게 해도 이거는 특히 이렇게 한 사람이 평소에 근데 사기로 이만큼 이루었으면요 오늘 또 뭐 사기 당해도 사기쳤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 장로 집사면서 착실을 하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일반 교회 원칙 있잖아요. 착실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성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되게 해준다. 그런 쪽에 있는 남자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남자한테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못 먹어도 남한테 욕을 얻는 것은 때려주고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한테는 그런 근성이 있다고요.所以 그걸 가지고 뭐냐? 어리라는 거예요. 어리에 죽고 어리에 사는 거 있잖아요. 남자라는 건 뭐냐? 이거는 곧 젊어 죽어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이게 남자답다 있는데 이거는 남을 도와주는 그냥 남한테 본의 아니게 뭘 입혔습니까? 피해를 입혔잖아요. 가정은 파탄에 그건 기본이고 자기를 믿어주고 따라온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그거가 있던 자기 소주에 소유했던 자기의 그 자존심과 명예가 나는 거. 인간은 남자는 명예를 특히 중요시합니다. 여자는 사랑이지만 남자는 명예입니다. 이 명예가 깨졌을 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의 성령이 임해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고맙고 감사한다고 바뀐다는 거.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게 가능하겠어요? 완전히 이거는 개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거는 천하의 나쁜 놈 되는데, 천하의 나쁜 놈은 된 것을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천하의 걸레, 천하의 걸레고 천하의 못된 놈인데 감사하고 고맙다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해내십니다. 인간이 불가능하지만 이게 믿음이에요. 자아는 탈락시키고 이렇게 있던 내 명예 자존심 탈락시키고 오직 뭐가 생각한다? 주체의 구원이 솟아오르게 합니다. 주체의 구원이 솟아오르게 합니다. 이 작업은 지금 우리 보고 하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걸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세계에 입수해서 가지고 물에 입수하듯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아서 입수해가지고 어디를 터놨습니까?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음씨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뜻이 그걸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아에 그런 자아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 인간의 자아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저 인간을 창세전부터 구원한 인간이니까, 예정된 인간이니까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그 작업이 있는 사람이 성도가 이방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존재요, 주체는 사건입니다. 오늘 제목은 존재와 사건. 존재와 사건, 제목 한번 보래요. 존재와 사건입니다. 사건이란 말은 이제 사건을 설명해 드리죠. 사건을 할 때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파국 뒤에 사건이 온다. 파국이 사건보다 앞선다. 같은 말이죠. 이 뭐냐 하면, 이걸 제가 어제 낮에 잠깐 빨리 언급했어요.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여지라 하면 뭔 뜻입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에 큰 지진이 있었단다 라는 것을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그걸 나타내는 그게 여진이죠. 또는 다른 말 하면 여파, 큰 일 벌어지고 잔잔한 진동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파국은 뭐냐면 세상 멸망입니다. 세상이 멸망이라 하는 뜻은 뭐냐면 세상이 옳고 그름의 최종적으로 이 판정이 나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 어렵지 않던가요? 예. 바로 둘째 사망, 둘째 부활될 사람은 천국, 둘째 사망될 사람은 유황불, 지옥불 들어가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은 죽는다는 것은 그거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둘째 사망에 대한 여진이고 여파예요. 숨겨진 파국이 먼저 있고, 우리 보기는 미래가 나중에 온 것은 아니고 파국이 먼저 있고, 이게 묵시니까 묵시는 미래를 초래해요. 파국이 먼저 있고 그 뒤에 사건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에 그 파국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깨지는 걸 말합니다.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여진으로서 사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건에 의해서 발생되는 걸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아가 아니고 뭐라 했어요? 주체라 했죠. 이 주체가 파국에서 이미 천당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결정난 그 여진, 그 여파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사건으로 해서 우리를 자아에서 주체로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보았냐면 요한복음 15, 14절에 보여줬죠. 십자가 사건이 파국적인 거예요. 세상 끝났습니다. 이걸 종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의 여진이 뭐냐 하면 성령 오심입니다. 파닥거리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왜? 책망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세상은 저주받아 마땅함이 파국적으로 이미 종결되어 있죠. 의미가 끝났지요. 우리에게는 존재의 의미를 하는 것은요, 이게 자아에 관한 이야기지, 주체는 존재의 의미 없어요. 사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건 많이 일단 집어넣는데, 이제 주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아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하여튼, 무조건 들어놓으세요. 내가 존재의 의미를 하는 것은 주체한테 해당되지, 자아는 허물로서 이미 의미가 종결된 거예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허무한 거예요. 심지어 전도서에 보면 나오지만 착하게 살아도 허무하고 못되게 살아도 허무하고 남을 사기치면서 살아도 허무하고 사기 안 치면서 살아도 허무하고 바람 피우면서 살아도 허무 안 하고 바람 안 피우고 살아도 허무한 거예요. 제가 지난 대전 강의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물란한 여자라고 해놓고 물란 여자 중에 누굴 예를 들면 신사임당으로 해요. 이게 이꼴 됩니까 지금? 물란한 여자 이꼴 신사임당. 자 이걸 덩치가 생기 안 돼. 얼른 안 오죠. 신사임당은 5만짜리에도 나온 여자 아닙니까? 5만짜리 맞죠? 맞는 거. 얼마나 이게 정숙하고 남편 그렇게 농땡이라도 치는 자세만 키우고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뭐합니까? 물란한 여자예요. 왜? 아담의 몸이니까. 육에서 나와서 육이니까. 하나님 안 보고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자꾸 자아 안 보고서 자아 갖고 있는 기억 속에 있는 그 선악 기준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어제 낮에 이야기했지만 선악 기준의 문제점은 죄와 악을 자체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우기는 거, 그 자체가 악이에요. 파국 뒤에 사건이 오고,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자아를 죽이고 그 현장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 주체를 솟구쳐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의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하는 죄악된 몸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죽어야 될 몸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야 될 몸을 지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주님은 일부러 그 몸을 마리아에게서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마리아가 엄마니까, 우리는 우리 어머니부터 이 몸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이 두 가지를 기억했잖아요. 자아를 경유해서 얻어 나갔다, 주체를 나간 것처럼 우리들도 자아를 경유해서 주체를 가면서 이게 자아고 이거의 주체다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안목을 성령을 통해서 부여받는 겁니다. 이게 자아고 이게 주체다. 자아는 존재고 주체는 뭐고 날마다 주시는 사건.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존재에 대해서 허무하고 통보해주는 사건. 오늘 그 차를 놓쳤습니다. 놓치나 안 놓치나 마찬가지야. 저는 정수재 권사님 갈 때마다 또 차 놓칠까봐 목사님 또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그 차 놓치면 다음 주 오잖아요. 교회 그 월세 오른다 이 하다가 만약에 주인 미쳐가지고 근데 지금 80명 가는데 근데 미쳐가지고 막 이게 많다. 이게 나가서 왔다 갔거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원통 절통 분도 아까 이런 거를 적용시킵니다. 주여 우리가 뭐 잘못됐는데 이런 재앙을 주시니까 원통하고 분통하고 절통합니다. 그러면 그때 나온 노래가 어찌합니까 나오죠. 따고 기도 호소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나온다 이 말이죠. 주여 이 교회만 유지한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나오겠지요. 그게 그동안 안 들키고 있었던 교회라는 자아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내가 택한 백성,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데 너는 그동안 맨날 그 소리를 교회에서 하면서도 주여 이거 없이는 안 되니까 붙들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 개 다 해야 돼. 네 사기꾼이네. 말하고 네 모습하고 네 완전히 다르잖아. 네가 나댄다고 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고 천당 안에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주의 일을 하자 없이 실수 없이 해냅니다. 따라서 월세 200만 누가 올린 거예요? 맞아, 올린다. 누가 올린 거예요? 이제 영감제가 올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올린 거예요. 자아 부사라고. 자아 부숴버리라고. 그 하게 되면 우리 집에다가 스튜디오 차려가지고, 야, 여기는 대한민국. 여기는 대한민국. 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스튜디오에 방송합니다. 집에서 느긋하게 앉아, 느긋하게 앉아, 소파에 앉아가면서 이제 생중계를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심심하게 물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가 볼보고 가가지고 앉아있고. 헌금을 할 필요가 있나? 차한테 기름값 들을 필요가 있나? 헌금하고 기름값 안 들면 최고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또 그게 또 어느새 또 뭐가 되었어요? 느긋한 소파 앉아있는 게 자아되고 나왔어요. 여기가 조사원이 해가지고 갑자기 스토아 착바되고 여기서 막 이게 조사원이 자아가 또 굳어져 버렸어요. 또 거기에 또 뭔가 일을 벌리게 되고 또 새로 또 그게 날면 한 번 사건이 아니고 여진을 하는 것은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걔 죽을 때까지 계속 여파가 여진이 계속 미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보던 걸 한마디로 이렇게 하게 되면 주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쉽게 나라 했죠. 나. 예? 주체는 나라 했죠. 그래서 나는 생성된다. 여기다가 나라 달라 해놓고 다른 말 하면 교회는 날마다 생성됩니다. 교회는 날마다 생성됩니다. 무슨 의무점이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나는 생성되는 거예요. 생성이라는 말은 뭐는 아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여기 있다.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 나는 날마다 매일같이 살려주신다. 내일 여자는 언제 알았겠습니까? 내일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살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자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내일 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끝내라는 말이에요. 내일 하고 오늘은 그냥 전도서의 말대로 맛있는 건 사먹고, 예, 혹시 신세계백화점 사고 있거든. 또 신세계백화점 망하기 전에 가가지고 또 사고, 뭔가 이거 또 어째 골프 모임 있거든. 한번 날리고, 뭔지 오늘 그냥 즐기세요. 오늘이 파국입니다. 사건은 내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는 그게 바로 사건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게 아무나 성경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맞기 때문에. 자,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는 잘 기초가 됐다 하니까 그 다음 어려운 문제 나와봅시다. 뭐가 어려우냐 하면은, 열차하고 있어요. 여기에 65페이지 봅시다. 여기 밑에 보면 전도서 2장 10절 나오죠. 밑에서 65페이지 밑에서 7째 줄이에요. 자, 여기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하면 얻지 못하나니 후일은 다 잊어버린 바 오래일 것이며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 지혜자라는 것은 착하고 똑똑한 사람, 우매자라는 것은 죄 많고 어리석은 자라. 우리 보기는 저거는 빌어먹을 것이고 이거는 잘 될 것이 생각하는데 천당 갈 것이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자아는 천당도 안 가고 자아는 지옥도 안 갑니다. 그냥 자아는 허망한 그 자체가 허망해요. 지옥을 하는 것은 주체고 천당을 하는 것도 주체지. 주님의 판정이 감해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언약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는 영혼전부터 미워하고 야곱은 영혼전부터 사랑하고 그걸 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얼마나 거망한 이미지를 우리한테 그동안 평생토록 울겨먹고 떨궈먹는 거예요. 네 괴로우면 네 뛰어내 자살해라. 만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촉구했고, 잘되면 다 탓이 돼.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잘한다. 너 훌륭해. 너 자꾸 우리 자신을 자꾸 이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돋보이게 만들고 지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고 제2의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만들고. 이 문제는 험한 그 허수아비 같은 애들 그 바비 인형 같은 곰인형 같은 그 인형이 자아를 가지고 계속 마귀는
그게 실제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흔들대니까 성경에서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뭐 어려우냐? 진짜 어려워요. 뭐냐 하면 이게 성경 이 말씀이 누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적 존재, 존재, 일반에 대해서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성경 말씀, 아까 전도서, 1장의 13절의 말씀이나 65페이지 전도서 2장 17절의 이 말씀은 특정 인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 일반, 모든 인간들 전부 두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공유적이다. 공유라 하는 것은 네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적용되는 걸 공유라 합니다. 영화배우 공유 말고 한꺼번에 적용되는 공유거든요. 그 공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은 잘났다고 늦게 가고 못났다고 빨리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시간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거울에 비친 상, 거울에 비친 상은 누구 상입니까? 그냥 비친 것만 대비칠 뿐이지 특별 대우해주는 법 없죠. 거울이. 근데 그게 못마땅해서 백설공주 생활 거울아 보라 무지요. 거울은 개인에 대해 자아에 대해서 냉혹해요. 냉정합니다. 내가 비친 대로 대비칠 뿐이지 새로운 게 없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시계가 있죠.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 있는데 이놈은 그 세월은 고장도 없다. 나온다 이야기야. 그 사람들은 그런 건 뭘 것 같아. 고장난 벽시계 하는 거. 그리고 나온다가 그거는 현철이 얘기했지만 청춘을 돌리라고 누구한테? 딴 걸 치잖아요. 청춘을 돌리라고 누구한테요? 그 사람 충전도로 누구한테 이야기 못했어요. 화장품 회사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놀랐고. 이게 공유입니다. 공유 앞에서는 뭐를 날라보내야 하나? 나를 약간 자아죠. 자아를 날라보내야 돼요. 주체라는 것도 예수님의 주체가 들어와서 그렇지 사실은 나는 공유 앞에서 나는 승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납니까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당신한테만 당신이 미워서 당신에게만 이렇게 못살 주는 게 아니고 공유적 존재라면 모든 인간이 공이 다 전도서 1장과 2장의 그 말씀을 다 수납비 맞듯이 다 맡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우울하거나 또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승리했다 그런 착각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은 65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65페이지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성냥팔이 소녀가 눈 내리는 밤 굶어가면서 외의 성냥 사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 이 동화 보면서 막 눈물이 절로 났어요. 세상 나쁜 세상, 더러운 세상. 이 엄마가 좀 일찍 죽었어요. 이 고아거든요. 또 그게 내가 어릴 때 했어요. 눈 좀 거치고 난 뒤에 성냥 팔지 완전 칼병 못 내는데 그것도 왜 그런지 말이야. 길 가다가 마치 크리스마스 전날이라 단란한 가정이 둘러앉아서 케이크 놓고 그 크리스마스 노래 부르는 모습이 이제 창이 밝으니까 창가로 비치는 거예요. 그 비침이 어두운 길가에 이미지로 남기고 거기에 이제 꿇어 앉아서 손잡한 마지막 성냥 3개 남았는데 3개 남고 이제 하늘 나가서 엄마 만납니다. 마지막 그 성관 손을 보게 되면 그 하늘만 나도 부모가 있었으면 저렇게 행복할 건데 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동화가 결국은 동화도 이 세상 속하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마귀의 세상이니까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아를 도와서 저런 불행한 소녀가 없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아니냐 뭐 그런 쪽으로 동화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케이크 불기 전에 먼저 창문 열어가지고 혹시 성냥팔이 소녀 있는가 한번 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동화가 어디 나온지 모르겠지만 아마 18세기나 17세기 나왔을 거 아닙니까? 18세기 나왔다 보고
19세기 나왔다 보고 1800년대 그때는 국가적인 복지 정책이 시작점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영국에서 시작됐는데요. 그거 시작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이걸 어디서 하냐 하면 그냥 소년 가장을 수용하는 수용소가 따로 있어요. 뒤에 성장파지 소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밥 해주고 빨래 먹여주고 다 해줘요. 문제는 지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싶어서 지가 알아서 갇혀 있으면 문제지. 술 끊고 담배만 끊으면 살 수 있어요. 지금은 노숙자들이 술만 끊고 담배 끊으면요. 예, 시설에 가가지고, 예, 거기서 일해가지고, 그 아르바이트 비용 받고, 자기 발송 기간이 있는데, 그놈의 술 때문에 못 살고, 간섭 받는다. 아침 일찍 일하라. 그거 싫어서 서울대 앞에 누워 있어요. 참 인간 못됐죠. 그놈은, 이제는 100% 줘도 그놈의 자아의 고집이, 내가 내가 왕년에 거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년에. 지금 무슨 왕만도라. 자, 여기에서 인간이 공유력, 모든 인간은 성장판이 소녀가 없어야 되고 모두 다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따뜻한 사회 되고 행복한 사회 된다. 라는 이것이 이러한 인식이 결국 뭐냐 하면은 실제에서는 이게 폐쇄적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내부에서는 공유인데 모두가 행복한데 사실 따져보면 이게 폐쇄적 철망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의 1960년대에 스웨덴, 이 1960년대 스웨덴을 정치학에서는 자주 논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스웨덴이 좋았던 시대입니다. 복직이 잘 됐을 때.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을 보였던 게 1960년대 스웨덴입니다. 지금 스웨덴은 젊은 아들 외국에 막 도망가요. 왜? 취직할 데가 없어가지고. 스웨덴도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은 나라 가서 한번 사정을 한번 들어보세요. 젊은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즈베키스탄 그 아들 어떻게 살고, 그 아들 어떻게 사는지. 불행이에요. 공유된 행복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세상이 없습니다. 그건 공산주의 세상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공유적 모든 존재에다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줘가지고 공유를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모두 일반적으로 내치느냐? 그렇지 않고 뭘 하냐? 그때 그 사건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사건이 뭘 납니다? 주체가 되면 이게 대표적 주체가 돼요. 대표적 존재가 됩니다. 대표적 주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되거든요. 이게 뭐냐? 그냥 성도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대표로 살아요. 그것도 일시적입니다. 계속 가보면 이 자아가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부터 대표가 되는데 무슨 대표냐면 이 공유적 존재의 세상,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만 대표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합니다. 성장판 소녀까지. 자, 성장판 소녀는 다시 돌아가게 되면 성장판의 소녀가 만약에 자아가 아니고 주체라면 그 성장판 소녀는 그 시대에 그 시점에 그 장소에 그 시점에 메시아 사건의 가연체가 되어버려요. 십자가 사건의 가연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이렇게 내가 만약 성장판 소녀인데 그 불가에 웃으면서 크리스마스 축하한 게 있다면 우리는 눈을 똑똑 들여가지고 날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 예,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마스 웃는 게 이거는 전도서 1장 2장에 비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 이거 다 인생 헛된 거예요. 허물을 알고 마음껏 쓰는 거하고 그냥 이래서 우리끼리 공유적인 행복을 누리자. 우리 가정은 우리 집안은 무조건 행복해야 돼. 이렇게 되면 그건 하나의 거대한 자아가 됩니다. 라고 고발하는 기능을 성장판의 소녀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성장판의 소녀는 뭐가 되는 거야? 대표자가 돼요. 아이고 내 팔자야가 아니라 다들 그런데 이 일을 오늘 이 시점에서 요 순간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은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오늘 길을 끌면 안 됩니다. 길을 끌면 지가 또 뭐 스타 된 줄 알고 착각해요. 주의 좋은 줄 알고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시점에서는 우리는 항상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그걸 형용사로 해서 보글보글이라 하는데, 여러분들 그저 팥죽 끓일 때 보면 나중에 다 끓이면 어떠세요? 표면이 어떻습니까? 뽀글뽀글하죠? 우리는 괜찮은 쪽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늘 뽀글뽀글거려요. 6에서 0으로 또는 자에서 주체로, 주체에서 자로 뽀글뽀글거려요. 이 뽀글뽀글 거리면서 한번 뽀글할 때마다 그건 그 순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표자 역할을 하다가 다시 그게 또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또 하고 늘 이걸 뽀글뽀글하게 이 끓는 그 냄비 속같이 우리는 6에서 0, 0에서 6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파국이 모든 것이 진리로서 완료됐다는 사실을 우리 뽀글뽀글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만약에 뽀글뽀글이 아니고 한 번 대표자를 계속 대표자를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자아를 믿어요. 주체가 아니고, 주체는 사건이기 때문에 뽀글뽀글이지만 존재는 쭉이에요. 왜? 덩어리니까. 이거 알면 오늘 강의 끝나는 거예요. 존재는 계속 그 존재 이거 원하지만 사건이 성령 사건 줄 때마다 은혜 안았다가 다시 돌아서면 역시 나 잘났지 하고 또 까불대고, 그것이 늘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 주체라 하는 것은 주도권이 주님한테 있고, 존재의 주도권은 엉터리 같은 나한테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복음을 대하면서 6에서 0으로 대하면 돌아서봤자 6 되지만 돌아서든 말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무한데 살 이유 없다고 여겼는데 주께서 이 어두운 시대의 대표자로 일시적이나마 항상 사용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공 되는 자아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체가 되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되지 마시고 이 삶 자체가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